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피하여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온 동방박사들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특이한 별이 뜬 것을 보고 단순히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영향을 받은 페르시아 사람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의 거리가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정도의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먼 거리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의 의미 때문이고 또 예루살렘에 온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의 왕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곳,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문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마태가 궁극적으로 당시 예수를 믿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함께 나눈 이후에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앞으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지만 먼저 마태복음 2장 전체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의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크게 의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땅의 가장 변방에 있는 빈민들도 또 범죄자들도 여러 사람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섞여 사는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는 당시 동방박사들은 수개월 동안 떠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할 곳을 찾아왔는데 그동안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느라 말하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헤롯은 그들을 선대하며 만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헤롯 자신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목적을 알지 못했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뒤에 헤롯에게 그 일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들은 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 나타난 천사는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의 꿈꾸기를 알리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 길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꿈속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는 천사들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에서 수개월간 피해 있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이 말씀이 호세아서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구원의 역사가 애굽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었던 호세아 11장 11절 이후에 기록된 1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구원의 역사가 애굽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에브라임 땅,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모두가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는 자에 대한 정함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는데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짐작하지도 못했고 헤롯 왕은 어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오라는 천사의 말에 따라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의 존재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몰아낸 것이 바로 유대인들 자신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고생문이 훤하고 죽는 길이 훤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내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마땅히 지킬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